네, 3부가 시작되었네요. 한 2시간 동안 말만 하다 보니 배가 고파서 시간을 좀 내서 계란국을 좀 끓였습니다. 양배추, 파프리카 샐러드랑 그리고 김장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쉬어진 김치랑 어머니가 해주신 카레 이거 빨리 처리해야 돼서 이렇게 4가지 음식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레가 약간 색깔이 어두운 카레입니다. 카레에는 계란국도 괜찮겠죠. 그리고 샐러드랑 김치까지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국을 즐겨 먹진 않는데 지금 제가 장을 안 본 상태라서 냉장고에 계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좀 활용해서 계란국에 따뜻함이 좋네요.
토스트에 그 발라 먹을 잼을 고르다가 이번에 땅콩 버터를 사봤는데 좀 한탕 토스트에다 발라 먹었더니 약간 좀 물린 상태였는데 오늘 이렇게 또 샐러드에다가 조금 첨가를 해서 먹어보게 됐네요. 소량만 이렇게 첨가했는데도 땅콩 향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래서 크림치즈가 맛이 묻혀버렸습니다.
계란국을 덮어와야겠네요. 제가 예전에 그 점심 먹어요 영상을 찍었을 때는 꼭 그 요일을 정하고 찍은 건 아니었는데 찍다 보니까 참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아 정말 점심 먹어요 이 코너가 수요일 고정이 되고 또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늘어날 줄 몰랐네요. 예전에는 한 20분만 영상을 켜도 제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1시간도 정말 모자랍니다.
제가 오늘 만든 샐러드에도 소스가 5가지 들어갔네요. 케찹 마요네즈, 발사믹 소스 조금, 그리고 크림치즈랑 땅콩 버터. 기회가 되신다면 이 맛이 어떤지 나중에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밥을 좀 안 친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10시가 다 되어 가네요.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네요. 제 아이가 요즘에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이제 사춘기가 왔죠. 이제 신체적으로 사춘기가 왔고, 뭔가 이제 몸에 관심도 너무 많고, 화장실도 너무 막 자주 다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약간, 좀 불편함이 있어서 또 병원을 또 다녀왔습니다. 뭐 혹시나 뭐 괜찮은가 싶어서 한번 병원을 갔다 왔고, 뭐 여러모로 막 몸 신체의 변화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달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좀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아이가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우리 아이에게 신체적 변화가 있고 몸에 관심이 많고 화장실도 막 수시로 막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거 보니 때가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성경에 그런 단어가 딱 명확하게 있습니다.
할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여름에 제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던 친구죠. 그 친구한테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근데 거제 멀리 살죠. 그 친구는 이제 아들이 2명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또 할례에 관한 얘기를 해서 요즘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박하지 못했죠. 반박하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 성경적으로는 할례라는 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으로서 그렇게 했었다고 좀 일러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좀 꺼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꺼내지 못했죠. 요즘 추세가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추세기도 하고, 저희 삼촌도 저희 삼촌 때는 다 했죠.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했냐고. 뭐 어머니께서 강제적으로 데려가셔서 했냐고. 강제적으로 가셔도 본인의 그런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고 제가 물어보니,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이 다 했대요. 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너는 했냐 안 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서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끌고 가시는 줄 알았지만 가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웃는 거는 죄송합니다. 가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남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몰라서 이렇게 웃음도 나는데, 저는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을 느껴봤잖아요.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웃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진지하게 좀 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오빠한테도 물어봤지만 그거 안 해도 된다. 요즘에는 막 거진 태반의 사람들이 다 안 해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저희 어머니도 아이가 지금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라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더 쇼크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다 만류를 하니까 이 만류를 하면은 또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이게 또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심리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만류를 하는 거 보니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점점 확신을 좀 잡아갔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병원 2곳에다가 했는데, 한 곳은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케어하기 힘든 아이다. 이런 아이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한 곳은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처신을 할 거라고 조금 뜸을 들이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곳은 거기는 무조건 된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은 뭐 수면 마취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셔서 결국에는 이제 수면 마취 하는 쪽으로 제가 그 마음을 좀 향했죠. 이게 금액이 배로 뛰더라고요. 수면 마취가. 수면 마취가 수술만 합니다. 진짜 와 비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좀 일반 아이였으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또 돈 아깝다고 아이를 막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가 또 얼마나 또 쇼크를 먹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 뭐 율법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게 용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런 방향으로서 이방인들이 좀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안 해도 된다, 뭐 제 어머니도 그렇고 제 오빠도 그렇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아마도 열에 열이였으면 다 안 해도 된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점점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렴풋이 제가 이제 성경을 뭐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뭐 할례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이후에도 했었고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언젠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더 앞섰고 마음을 먹었죠. 아이에게는 일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대 눕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유도를 할까 했는데 아이에게 한 번씩 뭐 너무 막 그 힌트가 없게끔은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화장실 너무 자주 가고 또 화장실 자주 가면 또 위생적으로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막 으름장을 놨죠. 너 이러다가 진짜 병원 가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뭐 으름장 정도 뭐 한두 번 그렇게 주고는 말았었는데 이제 진짜 월요일이 딱 되고 방학식을 한 주가 딱 지나고 첫째 날 평일이 되니까 제가 또 직장이 방학이 되어서 직장을 가지 않는 그 주라서 지금 아니고는 이게 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지체하다가는 아이가 이제 병원에 가고 이제 회복될 그 기간도 있는데 지체하면 안 되겠다 해서 월요일로 날을 잡았죠. 원래는 그 주에 뭐 예약되는 날에 하려고 했는데 그 된다고 했던 병원에서는 당일날 와서 기다렸다가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점심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와, 이 병원은 정말 조금 빡빡하게 스케줄 잡아서 하는구나 싶어서 아이한테 이제 오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뭔가 이제 병원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병원 갔다가 뭐 맛있는 거 아이가 또 그 전날인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햄버거 사줄게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이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고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 좀 걷기는 했었는데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병원을 찾아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병원 가기 전에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그 버거킹 햄버거 가게가 근처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다가 햄버거 가게에 들려서 먹고 오면 되긴 한데 아파서 좀 먹겠나 이런 걱정도 들고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신이 나서 엄마랑 같이 방학 때서 이렇게 나들이 같은 느낌으로 막 가니까 너무 신이 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어요. 가벼워서 막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병원 갔다 오면은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저희 아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유로운 순간인데 병원 가게 되면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할까, 이 편안했던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질까라는 생각에 그거를 모르는 너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또 만약에 진짜 할례가 정말로 정말 해야 된다는 것이면은 사람들은 다 지적을 하겠죠. 아니 아이가 약한 아이인데 왜 강제적으로 해서 아이에게 쇼크 먹게 하냐, 부모로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말 할례가 뭐 구원의 그거라면 분명 뭐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겠죠. 질타를 받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거다. 내가 만약에 내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면 나도 조금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이니까 제가 고통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매정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저희 아이가 만약에 구원에 정말로 그게 들어가 있다면 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욕을 먹을 값이라도 그냥 하나님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뭐 우리의 편한 대로만 하다가 그렇게 구원 못 받는 것보다는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고 병원을 갔는데 아이가 이제 병원 가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런 비뇨기과 같은 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런 느낌을 알긴 알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가면은 주사 놨냐고 계속 얘기를 하길래 주사 놨는다. 하지만 엄마가 돈을 좀 더 보태서 덜 아프게 놔주실 거야.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바로 햄버거 먹으러 가는데 하면서 계속 좀 편안한 말투로서 좀 이렇게 좀 아이에게 그런 좀 성가시지 않게끔 막 했는데 그 주사라는 말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사는 맞기 싫어, 주사는 맞기 싫어 막 울부짖더라고요. 막 도망가고. 그래서 아이를 잡아서 너 언젠가는 군대 가기 전에 주사를 많이 맞아야 돼. 예방접종도 있잖아. 네가 싫어서 지금 못 맞고 미룬 예방접종도 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네가 만약에 주사를 맞지 않는다면은 진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사회에 살려면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돈을 좀 더 못했으니까 정말 큰맘 먹었죠. 갑자기 막 그 금액을 내라고 하면은 좀 저도 놀랬죠. 이 정도 들지 몰랐는데 들구나 하면서 그래도 아이가 좀 놀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자꾸 이제 뭐 주사가 안 아프게 나올 거다 하면서 자면 된다 막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한 30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내일 오면 안 돼요 했는데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내일 또 이렇게 또 너랑 또 이렇게 신랑이 하는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에게 무조건 오늘 가자 하면서 막 에스컬레이터 밑으로 내려가려는 아이를 막 잡아갖고 어떻게든 병원 그 입구 쪽으로 가려고 했었었는데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저 혼자서 막 아이를 막 어떻게든 수술시키려고 진이 다 빠져갖고 뭐 이제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가면서 화가 나서 막 햄버거 먹으러 가고 싶다는 거. 너 수술 안 하면 햄버거도 없어. 밥도 안 차려줄 거야 하면서 너도 네가 하기 싫은 걸 안 하는데 나도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할래 하면서 햄버거도 없어 하면서 할머니한테 차려달라 할 거라고 막 하는데 할머니도 못 차려주고 내가 막을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또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나서 저도 얼마나 좀 안타깝겠습니까. 뭐 이게 없다면 제일 편한 삶일 수도 있는데 꼭 이게 있어서 또 제가 고민하게 되고 또 아이한테 못할 말 하게 되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는 막 집에 가려고 하지. 잡아당기면 계속 설득하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포기를 했죠.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나 해도 안 돼요 하면서 좀 이런 낙심되는 마음이 딱 들어서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서 딱 수술을 하게끔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있지만은 저도 그걸 기다렸죠. 내 방법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야를 무조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면서 좀 기다렸는데도 그냥 뭐 어떤 상황의 조짐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아이에게 햄버거 먹으러 가자. 기분도 꿀꿀하다 하면서 햄버거를 먹으러 갔죠. 가서 이제 아이는 주사 안 맞냐고 집에 가냐고 막
이제 좀 감정을 좀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집에 갈 건데 햄버거 먹고 가자.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면서 버거킹 갔죠. 버거킹 가서 제일 맛있는 거 엄마 시켜줄게 하면서 햄버거를 사줬죠. 그리고 저는 또 저도 햄버거를 사 먹었습니다. 먹고 맛있게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줬죠. 아이스크림도 너도 나도 이렇게 갈라서 먹고, 좀 보통의 그런 모자에 그런 방학이 되면은 뭐 시내 나와서 이렇게 뭐 쇼핑하고 뭐 사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아이가 뭐 살짝 조짐이 있었지만 그래도 햄버거 가게에서는 크게 떠들지 않고 햄버거 정말 맛있게 먹고 아이스크림도 정말 맛있게 먹고 그랬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냥 가긴 그래서 엄마 교보문고 가서 뭐 책 좀 사고 엄마 가방 좀 사자. 겨울에는 이제 패딩을 입으니까 이 배낭 매는 게 좀 이렇게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매는 크로스백 그런 거 있으면 사자 하면서 교보문고 갔는데 아이가 이제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의 형편을 좀 제가 맞춰주면서 고분고분하게 아무 탈 없게끔 뭐 이렇게 뭐 교보문고 가서 주목받을 짓 안 하게끔 그렇게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는 모자처럼 보통의 날처럼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를 했죠. 마음이 좀 저도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족한테 얘기를 했죠.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한번 가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병원 간 당일날 엄마가 또 꼬치 묻더라고요. 가게 가나 친구들 만나러 가나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싶어서 조용히 집에 있는 종이컵을 2개를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딱 저희 아들이랑 외출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 종이컵을 봤어요. 봐서 뭐 의아해했겠죠. 뭔가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상황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네가 종이컵을 담아갔구나 하면서 진짜 엄마 나 앞뒤 안 보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나 무조건 실행하려고 갔었다 조용히. 근데 못했다면서 안 되겠더라. 아이 일은 아이에게 맡겨야 되겠더라. 아이가 나중에 마음이 좀 모르겠어요. 성령의 그런 마음으로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내가 해줄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며칠 만이죠. 아이를 낳고 나서 전 며칠 만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일주일 상간에 그렇게 할례를 하고 나는데 이 아이는 지금 다 컸잖아요. 다 크고 보통 뭐 병원을 가도 좀 커서 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네이버 지식에 보니. 그래서 이렇게 늦게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다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하게 취급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하니까 하면 이상하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뭐가 맞는가? 어쨌든 저는 포기를 했죠. 아이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가게끔 그것도 어렵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제가 매일매일 저녁에 잘 때마다 또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일찍 봤죠. 일찍 이렇게 성경을 보니 딱 그 장이더라고요. 사도행전인데 그 바울이 이제 교회 유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그런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인가요? 바리새인이 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느냐고 하느냐. 우리 모세가 그 일러 주었던 율법대로 우리 조상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에 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이제 야고보도 이제 정리를 해줬죠. 너희가 왜 하나님께로 겨우 돌아온 이 이방인들한테 괴로움을 주느냐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할례를 했었잖아요. 할례를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할례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마음의 할례를 새기셨잖아요. 마음의 율법을 새기시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이방인들에게 그 조상들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피 흘리는 것, 그리고 목을 매여서 죽이는 것, 목매어서 죽이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제가 유레카 이랬습니다. 정말 그 성경을 읽고 딱 그 장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은 아니셨지만 야고보와 바울이 말을 한 거였고,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왜 적잖은 그런 그 괴롭힘을 주느냐 하면서 믿음으로써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내려서 제가 너무 기뻐서 오빠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 하나님이 옛날에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 자녀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해서 난 정말 해야 되는지 알았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그 얘기를, 성경적인 얘기를 정말 입력을 다 했습니다. 입력을 다 해서 오빠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얘가 왜 이러노 하면서 미쳤나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기뻐서. 근데 막 너무 그거를 행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내가 부모로서 좀 더 강제적으로 했었어야 됐나 막 이런 후회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결론을 이제 딱 성경적으로 풀어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포기를 했다 오빠 하면서, 근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단다 하면서 막 너무 기뻐서 오빠한테도 막 얘기를 하고,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하면서 오빠는 게임하고 있으면서 내가 안 해도 된다 했잖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아빠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결국에 못했다 하면서, 막 아빠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옛날에 모세 때는 할례를 하는 게 맞았는데 하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믿음으로써 그렇게 구원받는 거지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설명 막 하세요. 하니까 기뻐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딱 봤는데, 바울이 또 어디 또 전도 여행을 하는데 디모데가 맞을 거예요. 디모데를 데리고 갔는데 디모데에게 그 할례를 행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아버지 조상에 연관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종의 그 파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례를 시켰다고 그렇게 또 성경에 그렇게 딱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했구나. 시험 들지 않게끔 그렇게 했겠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어쨌든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고 안 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저도 그렇고 저도 지금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막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도움으로써 뭐든지 행하게 해주시니까 결론은 정말 세월이 흘러가봐야 알 것 같다는 어쨌든 너무 마음에 이 못했다 그래서 구원 받는 게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너무 무거운 마음을 저처럼 갖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마음 그리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목매어 죽는 것을 좋아하고 음행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는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같이 싫어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도 세상 것을 자꾸 하겠지만은 일단은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요.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가 너가 내일 간다고 했잖아. 갈 마음이 있어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그래 그건 너의 마음이다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저는 마음을 놓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연말인데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내년에는 또 새해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지 꼭 우리가 막 놀라운 그런 체험보다 그냥 매일 하던 대로 친구들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고 그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어떤 이벤트 그런 것도 너무 좋겠죠. 은혜, 감동, 위로 이런 것도 너무 좋겠지만 진짜 예배는 놓치지 말자. 예배를 좀 잡으려고 하자. 그리고 나만의 예배만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에도 시선을 좀 두고 우리가 정말 만들어 가자. 작은 교회부터 가정의 교회부터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게 믿음이구나. 보통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와 저렇게 어떻게 철판 깔고 저렇게 말하지 싶은데 믿음인 것 같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 같이 함께 하자. 그런 좀 예배 공동체가 좀 많이 실현되는 그런 한 해이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송구영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지 싶어요. 이번에도 드리진 않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잠을 일찍 청하든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새해를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에게 기쁨의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